오늘도 라이프 미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기쁨의 날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날에 초콜릿을 나누고 또 서로 인사를 합니다. 해피 이스터. 정말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죠. 우리 교회에서도 계란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이 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의 불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부활의 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부활을 할지 하지 않을지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죠. 23절은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가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그가 첫 열매였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의 날은 휴일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죽음에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날이 1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봄의 시작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매년 같지 않습니다. 3월이나 4월쯤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받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명패를 달아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덤에 갔더니 그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고 나중에 약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사전적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부활절을 다큐멘터리처럼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렇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 사이에는 분명히 생명이 존재합니다. 아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첫 새벽에 그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돌이 이미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도리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두 사람이 곁에 서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눌 때에 그때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 그들은 믿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5장 14절 말씀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상은 어떻게 줄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보면 니고데모의 대답, 그의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표현이 맞죠.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또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내 속에 굳히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삶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신앙이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셨고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가 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것, 그걸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세계를 알지 못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또 아들은 작년과 또 재작년에 각각 시술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해보았더니 심장 쪽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심장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기술이 좋아져서 심장 수술을 할 때 개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관을 통해서 로봇을 넣어서 이제는 시술을 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그리고 작년 저희 가족들이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 건강합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런 병이 있으면 군대가 면제가 되었다는데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는 완쾌가 되니까 군대도 다녀와서 지금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심장 수술을 로봇을 집어넣어서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증거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는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왕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다니엘은 담대히 그 모든 과정을 거쳤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또 내가 어찌 그분을 저주하겠는가.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확신 있게 죽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죽을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도 무모한 짓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에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의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나중에 갈 곳은 하늘 나라이니라. 그래서 그것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생활 속에 지금 저는 트렁크를 아직까지 열어놓고 제가 가져온 그 작은 가방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필리핀이 그립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에게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도 있고 거기에는 각종의 옷도 있고 또 거기에는 편안한 소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거기가 나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는 지식에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 죽음이 천국의 문턱임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트랩을 올라가면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과 천국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주식 열풍이 불어서 영끌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죠. 왜요?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걸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저는 지금도 필리핀이 열리면 곧 필리핀으로 돌아가겠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한 번 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이라면 우리는 조금만 더 참아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영광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본향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부활의 신앙을 기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